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4권, 역사서로 사도행전 1권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행전 안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공동서신이 8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과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이 천국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례대로 한 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예언을 하고 난 뒤에 시간적으로는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 기업에 복을 주시면서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버렸습니다. BC 1400년에서부터 BC 400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이 말라기 시대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엘리야, 메시아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시대, 이 말세에 내가 메시아와 성령을 주어서 이방인들을 다 돌아오게 할 때, 그때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저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라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씀대로 재앙을 내려서 이방 나라를 통해 400년간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 동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요, 이미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의 예언과 또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있었던 이 역사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과 온 아시아를 점령하면서 인도까지 가서 33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은 이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4명의 장군이 그 땅을 나눠 가지게 되었고요. 나중에 애굽을 차지한 프톨레미와 바벨론 지역을 차지한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프톨레미 밑에 있던 셀루커스라는 장군이 이 바벨론의 안티오쿠스의 땅을 차지하면서 이 애굽의 프톨레미와 바벨론의 셀루커스 사이에 150년 동안 지긋지긋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프톨레미가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또 셀루커스가 내려오면서 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두 왕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은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약탈과 엄청난 세금과 이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 역사 안에 이 150년의 전쟁이 있고 그 150년 전쟁 안에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애굽 지역과 이 아시아를 장악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로마가 공화정 정치에서 황제 독재 정치로 변화를 시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 케사르라는 황제가 로마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면서 원로원을 장악하고 황제로서 독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면서 로마는 완전하게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이 황제 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에 군대를 보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 부를 누리게 하므로 이 로마 시민들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이 로마의 관리들도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유다 자손의 아들인 요셉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 상황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 이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하스모니아 왕가를 이루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이방인으로 에돔 출신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명분을 얻기 위해 이 유대인 하스모니아 왕가 출신인 마리암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게 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헤롯과 타협을 하고 또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AD 4년에 헤롯 대왕이 죽고 이 헤롯 밑에 3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또 북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또 갈릴리 동쪽과 요단 동쪽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는 AD 6년에 파면을 당하고 로마 본국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중심으로 로마의 군대가 반란을 막기 위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성전세를 받고 재물을 팔고 헌금을 드리는 돈을 환전하는 이익을 남기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또 정치인들은 헤롯과 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기 바빴습니다. 이때 이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과 과도한 세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아무도 이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하던 그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외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마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소개한 글을 쓰게 되는데,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읽을 때는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마태가 기록한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읽어야 이 글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유대인이었던 이 마태가 예수를 바로 알고 난 뒤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계산에 밝아야 하고 또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처럼 이 마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설교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논쟁은 논쟁대로, 또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건대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역사학자로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를 비교해서 보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태는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고 랍비지만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예수가 오실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를 이루러 오신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를 족보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다윗 때에 나라를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전 요시아까지, 또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명씩 끊어서 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4라는 숫자는요, 다윗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글자를 숫자로 바꾸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암호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몇 사람을 빼서라도 14라는 숫자를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정식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던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물학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출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원죄를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정언을 통해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 잉태가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유전자 속에 신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유전자 정보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원죄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난자를 가지고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난자만 가지고 아버지 없이 또 다른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 정보를 설계하시고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못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당시에 마태를 통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 이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징조를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해도 이 아하스 왕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징조를 보여주지 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고 3, 4년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처녀가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였던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결국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경건한 자손인 요셉이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결혼을 약속한 이 정혼한 여자가 엄행을 하게 되면요. 당장에 파혼을 하게 되고 그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구약의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속에 이 두 사람 마리아와 요셉이 정말 헌신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마태복음을 통해 마태가 보고 경험했던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가 소개하는 글들을 읽어보면서 마태가 만난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도 만나보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 또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